오늘 뜻밖의 제가 산모예배를 설교와 얼굴을 맞대게 됐습니다. 반갑죠? 예. 뒤에 앉아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좀 헤쳐나갈 것 같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그것이 벅찰 때는 우리가 뭐 하고 싶으냐 그러면 피해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간다고 피해간다고 해결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여우를 만나서 피했더니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수술은 뭐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10시간. 그렇지만 이 수술은 고만 끝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항암치료죠. 저도 항암치료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이라는 게 저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도 이 폐암에 걸리셨거든요. 수술하고 항암을 하는데 4번이나 졸도를 했어요. 항암이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저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노회에서 저보다 좀 젊은 후배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이제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요.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항암을 맞으러 하룻밤 자고 이제 항암을 하는데 병원을 정문에 차에서 내리면 병원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병원에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린애처럼 우는 거죠. 너무 병원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사모님이 어린애 달래듯이 그렇게 달래서 항암을 맞겠대요. 저도 이제 항암을 3차를 했는데 1차, 2차 때는 모르는데 3차 때는 병원에 갔는데 정말 안 들어가고 싶어요. 병원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싫지요. 그런다고 병원을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야죠.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어려움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땠는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나?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얼마나 힘이 드느냐?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힘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죽게 됐다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3번씩이나 피해가게 해달라.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느냐? 땀이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흘렸는데 그 땀이 피야, 피.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죽게 된 마음, 이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들었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게 한 후에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게 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마음이 180도 바뀌었죠? 도망가고 싶었는데 피해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뭘 하느냐? 자, 가자. 십자가 뒤로 가자. 예수님 입에서 조금 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전과 후에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 십자가 지겠다는 거.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기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뭐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염려를 던져버릴 만한 능력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냥 죽고 뭐 어떡하면 좋아 이것만 하고 있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다름 아닌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구약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이번에 또 전쟁하면 우리 또 질 거거든. 뻔한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 마음이 너무 두려워. 그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사무엘을 찾아오죠.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들의 선택도 다름 아닌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두려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그들이 사무엘을,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게 전쟁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달라.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죠.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우리 대부분은 문제를 만나면 부딪혀 싸우기보다는 뭐 하고 싶으냐? 피해가고 싶을 때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피해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라. 굳세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간이 요만해지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너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소리와 덩치 앞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전쟁은 네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돌 풀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 또한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면 결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뭘 주느냐? 두려움을 줘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게 만들고 뭐만 크게 보이게 만드느냐? 문제만 있다 막 크게 보이니까 두려움에 찾아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미리 내가 뭐냐? 포기해버려. 너무 두려우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저도 항암을 하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적은가를 제가 압니다. 알게 됐습니다. 힘이 드니까 자꾸만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픔만 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뭐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면 돌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인권이, 군대도 인권이 많이 얘기해졌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최전방은 제가 철제 근무를 했으니까. 고참들의 말이 저는 무섭습니다. 근데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에 이렇게 수요일날이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또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고참들은 다 작업하고, 그때 제가 막내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고참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면 되겠는데 나만 빠지게 되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갔다 와서 맞자. 예배 드리고 와서 맞자. 때리면 맞자. 그 대신에 교회는 간다. 그리고는 고참들한테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성경 딱 들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확 와버려요. 그러면서 돌아가면 또 얼마나 때리려나? 모르죠. 그건 고참 마음이니까. 그런데 가보면 안 때립니다. 돌아와 보면 안 때려요. 그다음부터는 주위에 작업을 하는데 잠깐 눈치가 보이잖아요. 작업하다 보면 나만 또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고참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이 김상규 교회 안 가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고참들 눈치 보고 교회를 안 갔다 그러면 정말 교회를 못 가겠죠. 근데 정말 돌파하는 거죠. 맞더라도 예배 드리고 와서 맞지 뭐.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 고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아 주셔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고 와도 그거 가지고 시비 붙이는 고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은 우리는 믿음이라면 명사지 않습니까? 믿음은 명사인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그다음 명사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도 구석시대는 때죠.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하나님한테 내려와서 너 갑자기 뭐 다른 쪽으로 가라 이러면 가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어딘지도 잘 몰라. 잘 알지도 못한 나라로 하나님이 가라 이랬나고 여러분 가시겠냐고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떠나죠.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바치라 그러는 거죠. 이거는 떠나라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번제물로. 근데 아브라함은 정면 돌파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물어보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지는 쉽지 않죠. 왜?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앞에 당장 크게 보여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으시니까 말씀만 붙드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냐? 고난이 찾아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앞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언젠가 심야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서울대 미대 교수인 김병준 교수님이,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국민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제가 그 칼럼을 읽어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굉장히 고난이 많았더라고요. 첫 아들을 겨우 결혼하고 20일이 좀 못 지났는데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사가 조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조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크게 다쳤어요. 또 젊을 때는 가난하니까 연탄집에 사는데 연탄 가스 중독이 되어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더니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 사례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 문제를 자기가 앞에 있는 고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깨닫는 게 바로 뭐냐? 아, 이것이 인생이네.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늘 암송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냥 대표선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표선수가 되려가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대표선수가 되고 금메달을 따지.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뭘 강조하느냐? 기도의 훈련, 감사의 훈련을 강조하는 거죠. 왜? 불평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막이 되느냐? 불평을 하게 돼 있어. 왜? 늘 그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열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한 소리가 터져나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반대로 늘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감사하게 되는 그 속에,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다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나쁜 것 같아도 뒤집어 뭐 좋은 점이 있고, 다 좋은 것 같아도 뒤집어 나쁜 점이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죠.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뭐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해 나가요. 왜? 그 속에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심야기도를 오는 시간인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몸도 아프지. 날씨도 춥지.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집에 있고 싶어 그냥. 그런데 집사람이랑 아이들이랑 현준이는 어디 갔고
예림이는 교회 가버리고 나 혼자 집 안에 덩그리 남아있어야 돼. 또 그것도 싫어. 심야기도 가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내키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덩그러니 뭐 TV도 뭐 보는 것도 그렇고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선택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거니까 집에 있지 말고 그냥 가자. 마음은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제가 가기로 결정하고 집사람과 함께 교회를 나왔어요. 심령기도 참석했어요. 올 때는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왔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2시간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니까 돌아올 때는 마음이 참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후회하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도 강단에 서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몸이 그렇게 설교할 만큼 그렇게 힘있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가 힘을 내자. 우리 김선영 집사님 중국에서 그 격리를 떨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설교해서 내 설교를 좀 듣게 가게 해야지, 듣고 가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있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힘을 내자, 힘을 내서 전하자, 강단에 서자 얘기를 하면 못 쓸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1순위가 바로 뭐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결과는 언제나 그렇습니까?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도전이에요. 하지 못한다 하면 다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도전해보면 하나님 또 도와주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도 죽게 됐어. 나도 죽고 싶어. 쉽게 말해서 나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폐각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와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뭐하며 지나셨냐?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사신 거예요. 그럼 아시죠? 새벽 미명이라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게 되죠.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깊은 기도로 갑니까? 못 가죠. 그리고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염려와 두려움만 나죠. 그래서 날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돌파하는 거다. 이걸 마음에 확신하고 늘 말씀 붙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